세계는 지금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신체적인 것을 넘어 심리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퇴치를 위한 기우제를 드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회적인 재난이나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재난이 왜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발등의 불끄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지나가면 그 원인과 교훈을 잊고 또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의학이나 과학을 무시하는 반지성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퍼진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분의 1명꼴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2만 4천 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약 200만이라고 할 때 전체 인구 대비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했고,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랬습니다. 음행은 단순한 음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음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하는 이 엄청난 전략을 누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일러 주었을까요? 아마 발람일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파괴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략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보이는 사건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웁니다. 그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6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시국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버젓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옵니까?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급 인사가 말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이 장면만 보면 잔인하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배후에서 사주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미디안의 술사 발람도 결국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였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고 바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이 극심할 때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말합니다. 듣기 거부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미천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재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건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는 것은 반쪽 복음이요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뿐이라면 그냥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뭐하러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묻겠죠? 그럼 이때 일어난 전염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가고 나중에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전염병이 온 것은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을 할 수 없죠. 그렇다고 그 역병이 하나님 주권 밖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 만사 하나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지만 그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의 범죄가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 어디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노뱀 사건 때도 그렇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난의 때에 재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 원인도 알아보지 않고 방심하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그 재난을 또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죄를 미워하십시오. 단호히 배격하십시오. 지도자급 인사가 죄를 버젓이 범하면 일반 백성들은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재난의 때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음행을 피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소서. 환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